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도 밤하늘 빛난 별, 낭만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은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돈으로 재물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주 달려 죽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소편 주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부활의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온 손들 마음껏 임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동행하는 삶, 부활의 주님 기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손들어 주시고 부활의 주님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다시 사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육신의 생각대로 시기와 미움과 분노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순간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세상 욕심과 미움의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죄악된 우리의 모든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만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 되어 살도록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치료의 하나님,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영육의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영육과 삶을 온전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은혜도 구합니다. 분열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며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중앙교회가 이 땅의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심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시는 전통의 교회로 잘 성장하고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회자를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어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육이 치유되고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기범 성도와 솔라피데 중창단이 올려드리는 특별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준비하고 수고한 이들에게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부활하셔서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견신례와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견신례와 세례를 받는 분들 이름을 부르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희, 박시온, 김선호, 경기원, 고동현. 오늘 세 분의 견신례와 두 분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교회는 그분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견신례와 세례를 줍니다. 견신례는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견신례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문세희, 박시온, 김선호 성도는 어릴 적에 세례를 받았고 가정과 교회의 돌봄 속에 자라왔습니다. 이제 장성하였고 그동안 기도와 성경 공부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받은 세례를 확인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된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삶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 앞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신비한 예식을 베풀기 위해 이제 5분의 성도님에게 묻겠습니다. 일어나시오. 5분. 오른손을 들고 우리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른손 올리시고, 여러분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이 안내하는 진리대로 살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충실한 일원이 되어 교회의 예배와 모든 행사에 동참하며 시간과 재능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견신례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견신례 문세희, 박시온, 김선호 앞으로 나오시죠. 무릎 꿇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김선호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늘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박시원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늘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문세희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늘 주님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죠. 우리 견신례 받는 우리 저 끝에부터 우리 세희 자매, 그다음에 시온 형제, 우리 선호 형제 다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고요.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세례까지 우리 견신례까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에선 문세희, 박시온, 김선호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제부터 세종중앙교회 교인임과 동시에 온 세계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박수를 받으시면 내치는 게 아니라 네, 축하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원 성도님 또 우리 고동현 성도님 나와주시죠. 무릎 꿇으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기원 성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기원 성도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동현 성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동현 성도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시죠. 선언하겠습니다. 여기에선 경기원 고동현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제부터 세종중앙교회 교인과 동시에 온 세계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드립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문세희, 박시원, 김선호, 경기원, 고동현 성도에게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견신례와 세례를 받은 이들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온 교우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돕고 양육하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힘을 주시고 고난을 받을 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곳으로 달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솔라페의 1부도 특성으로 섬겨주시고 2부도 섬겨주셨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정보 드리면은 올해까지 오디션 안 하고 뽑는데요. 그래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올해 안에 빨리 하세요. 내년부터는 힘들어집니다. 예, 우리 올해도 또 칸타타도 준비할 계획이 있으시니까 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뱃속에 이란선 쌍둥이가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동생,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아마 반드시 있을 거야.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합니다. 오빠,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오빠,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도 나도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대체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많은 사람이 이 쌍둥이 오빠와 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디 있어?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 사는 동안 즐겁고 재미있게 즐기며 후회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 이후의 삶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에 여인들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2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갈 수 있으니까 석회석으로 좀 동굴을 시멘트 작업해라. 그래서 여러분 동굴을 닫아놓고 석회 가루를 이겨가지고 시멘트 처리를 다 했습니다. 장정이 와도 열기 쉽지 않아요. 여인들이 마음의 한편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장례도 잘 못 치러 드렸는데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른 새벽,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유대인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여인들이 일요일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간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제대로 장례를 못 드렸는데 안식일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노동이 금지입니다. 안식일날 노동했다는 유대인들한테 잘못하면 돌팔매질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일찍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이죠. 와보니까 무덤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문을 열려 놓으셨고 그걸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넋이 나간 상태에 있고 그 가운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다음같이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안 계세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안식일 다음인 주일입니다. 왜 주일에 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는 우리가 성도로서 매주일 모여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종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매일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종 믿음의 확신이 없이 부활 신앙의 고백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채우셔야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공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외모, 다양한 경력으로 자신을 꾸미지만 속은 무언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허감, 외로움, 파스칼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 영적인 공간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어 있는 이상 세상 걸 다 집어넣어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공간, 여러분 이 공간이 채워질 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만족 있고 자족하는 삶, 공허하지 않고 그 가운데 평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일이 부활의 그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세상살이로 힘들고 걱정거리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했다면 예배를 통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적 공간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토요일마다 어린이 대공원 미아 돌봄 센터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주말이면은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미아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미아들이 어디로 가는 이 돌봄 센터로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모님을 잠깐 잃었던 아이들은 이 미아 돌봄 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기다리게 하고 또 방송을 하죠. 누구누구 부모님 이쪽 미아 센터에 아이 있으니까 데려가세요. 오십시오. 이 전도사님이 윤현부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잘 봐요. 여러분 거기 오면 아이들이 울어요. 얼굴 표정. 엄마를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달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캐릭터 스티커. 애들 좋아하거든요. 또 애들이 좋아하는 캔디, 초콜릿. 우는 애들한테 달래려고 다 준비해 갔습니다. 처음엔 통한대요. 캐릭터 스티커 좀 잘 갖고 놀다가 또 엄마 생각은 막 울어요. 캔디 주면 눈을 약간 번쩍하다가 좀 입에 넣었다가 또 엄마 생각 나면 또 우는 거죠. 아무리 여러 가지를 해도 이 아이가 마음속에 엄마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흘리고 슬퍼하고. 근데 언제 이 아이 표정이 바뀌냐? 부모님이 찾아왔을 때. 그때 표정이 바뀌는 거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 마치 미아와 같은 삶이에요. 공허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거 부족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봤을 때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가 이런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우리가 매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경외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채우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부활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여인들에게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여인들이 온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못한 그런 것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은 거예요. 오니까 이미 천사들이 다 같이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 안 계셔. 이미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부활 소식을 알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어떻게 하죠? 신뢰해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비록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요? 그럼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야겠네요. 마태복음 28장 8절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살아나셨나? 진짜 살아나셨나? 이 고민하며 달려간 게 아니에요. 천사들의 그 메시지 소식에 확신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또 전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름박질하여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자, 그런 가운데 신뢰하며 나가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 만나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의 확신을 갖고 이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막 가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부활의 주님, 성경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종종 이런 분이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내가 그때 확실히 믿겠다. 순서 바꾸셔야 돼요. 주님, 이미 성경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순서가 바뀌셔야 돼요. 도마의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도마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 도마가 뭐라고 하죠? 난 못 믿어. 내가 내 눈에는 보고 내가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이렇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난 절대 못 믿어. 도마가 또 지금 많잖아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지,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난 못 믿겠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다음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야, 꼭 확인해야 그래야 믿겠어? 그러나 확인하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야. 주님, 우리가 성경의 증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많은 제자들과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 우리가 그 믿음을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성적, 합리적 사고 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이성적, 합리적 사고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또 합리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도 뭔가 나의 이성적, 합리적 사고에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 절대 못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필요해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됨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 여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도 주님의 장례를 잘 치르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갔을 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사람으로 논리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믿어집니다. 19세기 유명한 무신론자 인거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신론자인데요. 기독교가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루 윌리스를 찾아갑니다. 그는 덕양과 학식이 풍부한 작가였어요. 기독교가 거짓이고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좀 책을 썼었으면 좋겠다. 그 루 윙기스가 기꺼이 수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박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먼저 읽어야죠. 말씀을 조목조목 읽어가고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그래서 책을 썼어요. 책이 뭐냐? 제목이 배너입니다. 여러분 배너는 어떤 책이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됐어요. 루 윌리스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활이 확실한 걸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너라는 소설에서 그 영화가 됐죠. 나중에 그 영화의 끝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지막 결론을 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소설의 결론이죠. 20세기 유명한 무신론자 프랭크 모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변호사이고요. 저널리스트예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로서 기독교를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글을 쓰기로 작정해요. 성경을 역시 읽어갑니다. 자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분도 말씀을 읽고 부활의 확신을 갖습니다. 자기는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부활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책을 내게 돼요. 여러분 무신론자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역사하시사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여러분 바울 서신을 많이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처음에 여인들 두려웠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평안을 누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자,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평안하냐? 이 얘기는 헬라어로 카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레테, 이거 기뻐하라요. 여러분 여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무덤문은 열려있고 비어있고 천사들이 있고 경비병들은 넋을 나간 상태이고 그런 가운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평안하라, 기뻐하라, 기쁨으로 충만해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담대해져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죠.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불러서 때로는 매를 치고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능욕받는 거, 핍박받는 거, 오히려 내게 큰 기쁨이다. 여러분, 인간적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맥가이버 칼이 있습니다. 이 스위스 군용 칼이에요. 이 맥가이버 칼 보면 여러 도구가 돼 있죠. 멀티 공구함. 이게 왜 그러냐? 옛날에 TV에 이 맥가이버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뭘 뺐냐? 이 맥가이버 칼을 빼요. 거기 보면 뭐 칼도 있고 나이프도 있고 톱도 있고 가위도 있고 병따개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이 칼만 빼면 다 해결돼요. 맥가이버 칼을 딱 빼면은요, 그걸로 다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칼 이름이 이 맥가이버 칼이잖아요. 맞는 칼.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요, 맞는 키예요. 맞는 키.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 공동체였지만 분열이 돼 있어요. 너는 바울파냐? 너는 베드로파냐?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스도 공동체지만 세속인과 별로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타락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속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세속의 삶을 버리지 못해요. 세속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며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책망하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세상의 삶, 방탕의 삶은 끊고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게 살아가라 책망합니다.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아졌는데 은사 때문에 또 다퉈요. 당신의 은사가 더 우위인지 내 은사가 더 중요한 건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 은사가 가장 필요한 거다. 서로 은사 때문에 다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만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 공동체를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혼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장에 뭘 쓰냐?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헛되게 하지 말아라. 마지막 15장 고린도전서 16장 전 15장에는요 부활을 얘기합니다. 문제의 대부분 뭐예요? 우리가 덜 죽어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고 너희들이 더 죽어야 돼. 십자가를 얘기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화합되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며 나가야 한다.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 부활을 또 선포하죠. 성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활신앙은 고백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신앙은 일상에서 경험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부활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와 참새는 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요. 참새는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날기 때문에 멀리 못 갑니다. 조금 바닥바닥하다 힘들면 다른 나무에 잠깐 쉬었다가 높이도 못 가요. 높이 올라갔다가 힘 빠지면 추락하거든요. 그래서 참새는 거리가 짧습니다.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날지 않아요. 독수리는 날개 피고 바람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나비와 나방이 차이가 있습니다. 나비는요 태양의 에너지를 넣습니다. 아침에 젖은 날개를 쫙 펴서 태양 햇빛에 다 말리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주는 그 햇빛 열 에너지로 나비가 힘을 얻어요. 나방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는 거예요. 밤에 자기 힘으로 좀 날다가 바닥바닥 날다가 힘 빠지면 더 붙어 있고.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비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음으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부활신앙이 이론으로 신앙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독수리와 같이 나비와 같이 아름답게 비상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에 쓰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각 가정과 일터 사업장,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모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특송해 주신 강기범 성도님, 또 솔라피드 중창단 감사드립니다. 오늘 견신례 세례 받으신 분들 예배 후에 촬영이 있습니다.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초원 목장 비전 나눔 오늘 낮 1시에 있습니다. 수요 어머니 1시간 기도회 수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삶공부 6번째 시간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5월 7일 어린이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초원 목장 비전 나눔 다음 주일 오초원 목자 부목자 주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태훈 송미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떡을 대접합니다.
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활절 계란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각 목장별로 나누시고요.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우리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알바니아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